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찬양시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는 어디에도 어울립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9시 예배, 11시 예배 때 결혼식 주례를 하셨는데, 주례 형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결혼식에도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 시편 23편이고요. 저는 이 본문으로 장례식 때 설교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씀이죠. 이 시편 23편은 힘든 자에게도 기쁜 자에게도 감사한 자에게도 참 잘 어울리는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의미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들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살아오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죠? 흔적이 남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던 흔적들이 언제든지 남습니다. 제가 이제 40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40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고마워요. 조나 고마워. 난 너가 있어 참 감사해요. 40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40 정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얼굴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런 모습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막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머리 막 이런 데가 이렇게 되고, 맨날 웃고 다니는 사람은 웃는 상이 되고, 맨날 그런 얼굴들이 딱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40이 아니니까 태어난 대로 살고 있을 거예요. 태어난 얼굴대로 살고 있는데, 한 저 정도 나이나 한 저보다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뭐 TV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제가 그 라디오스타 보니까 김구라 아저씨 같은 분들은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서 그분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웃는 상이에요.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야, 저 사람은 참 잘 웃고 다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얼굴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우리가 걸어온 길에 흔적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되죠.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연애를 한 번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한 번쯤은 해봤는데, 제 동생 결혼식 날, 우리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 동생 결혼식 날 그 친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딱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기보다 너무 놀랬죠. 깜짝 놀랐었어요. 제 상상도 못했었죠. 왜냐하면 그 친구 제 동생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잊고 산다고 해도 흔적은 남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흔적들이 계속 남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쯤에 쓴 시예요. 다윗의 인생의 초반에 다윗이 막 뭔가 떵떵거리면서 잘 나갈 때 쓴 시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점에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에는 다윗의 흔적들이 녹아 있어요. 다윗이 살아온 흔적들, 마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들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흔적은 뭐냐면, 저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흔적은 특별한 관계의 흔적입니다. 특별한 관계의 흔적. 여러분, 이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떤 때는 무섭지만 어떤 때는 정말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관계를 설정해 가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하고 나는 이런 관계가 될 거야 라는 관계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빠라는 포지션이고 우리 시혁이는 아들이라는 포지션의 관계겠죠. 그게 설정된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라는 것이 특별한 관계 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나의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쭉 둘러봐요. 쭉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때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큰 아들을 봅니다. 큰 아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무엘은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외모가 굉장히 좋았고, 야, 이 정도 되면 왕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중심을 본다라는 게 뭐예요? 중심을 본다라는 거, 이 원어적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면에 뭔가 다른 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뭔가 다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 작은 다윗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고 양치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뭔가 내면에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중심,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은재를 이렇게 볼 때, 나는 은재가 외적인 걸 보인단 말이에요. 은재는 키도 크고 뭐 몸도 이렇게 좋고 그런 걸 봐요. 제가 제 옷을 지금 은재한테 물려주고 있어요. 제가 살쪄서 못 입는 옷들을 지금 은재한테 물려주고 있어요. 은재가 그만큼 덩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외적으로도 굉장히 잘해요. 이게 제가 보는 은재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모습과 달리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재를 볼 때 내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재를 볼 때, 영재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영재가 잘 못하고 있다고 봅시다. 영재를 볼 때 막 엉망으로 살고 막 하나님 제가 봤을 때 엉망으로 살고 맨날 저쪽 가서 다른 거 하고 있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산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과 하나님은 얘를 보는데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얘를 예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기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내가 보는 사람의 외적인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막 얘는 진짜 찌질하고 얘는 진짜 못하는 것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몇 가지는 보여지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게 생각하시겠죠? 아유, 그럼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는 것과 동시에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 이게 관계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여호와가 내 목자십니다. 그리고 나는 양입니다라는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만 고백되면 안 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도 같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십니다. 동시에 나는 그의 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중동 지역에서 그 당시에 양치는 목자라는 것, 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심한 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원이한테 미안해 주원아, 이 양 같은 녀석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이 양 같은 놈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양 그러면 뭔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뭔가 정직함의 상징, 희생의 상징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원래 양이란, 중동 지역에서 양이라는 건 굉장히 흔한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막 개를 보면서 막 욕을 섞을 때 있잖아요. 개 뭐 그러면서 욕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도 양 같은 녀석 그러면 욕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은요 고집세고, 양은 일단 고집세고 앞을 못 봐요. 그리고 힘도 없어. 사자나 늑대나 뭐 이런 게 오면 막 거부해서 막 뒷다리로 때리는 수도 없고 막 치고받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물려가는 존재가 양이에요. 심지어 다리도 짧고 몸이 비대하다 보니까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대요. 무력하죠. 너무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쿵 하고 쓰러지면 이 상태에서 못 일어나서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자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양이 뒤집어져서 자는 거 본 적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양은. 그러면 양은 죽을 수도 있대요. 앞을 못 봐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를 이렇게 가는데, 뉴질랜드 그 차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양떼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양떼가 움직이는데 정말 멋있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진짜 멋있네요, 장관이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양은 앞을 못 봐서 저렇게밖에 못 움직여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양 앞에 있는 꼬리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로 쭉 가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양이 만약에 길을 잃었다, 앞이 안 보여서 돌아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앞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막 위대한 왕, 골리앗을 이긴 힘 있는 사람, 장수, 최고의 장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양이래요. 여호와가 내 목자심과 동시에 나는 양이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한 가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요. 여러분 다시 풀어볼게요.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내 안에 정확하게 설정이 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모든 것을 가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관계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목자가 내 인생을 조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셔서 내가 이쪽으로 가려 그러면 톡톡톡톡 치시면서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면 톡톡톡톡 치면서 원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내가 아무리 험한 길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다른 어떤 농물이 나한테 오더라도 여호와 가장 힘 있는 자가 내 목자가 되시니까 그 모든 해를 이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과 동시에 다윗의 고백은 나는 양입니다예요. 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십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여호와가 내 목자십니다라고 끝나버리면 그냥 고백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근데 다윗의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여호와가 내 목자십니다. 동시에 나는 양입니다예요. 양이에요. 양. 여러분들이 양이라는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삶에서 여호와가 내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라고 되면 여호와가 이끌어가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양이라는 설정이 안 되고 날마다 찬양은 하고 예배는 하고 높이긴 해요. 여호와가 내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은 해. 그런데 내가 양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저도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것들 그리고 깨달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 좋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고백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설정이 안 돼버리면 결국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과 동시에 나는 양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윗에게는 여호와는 내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여러분들이 그의 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흔적은 뭐냐면 다윗의 두 번째 흔적은 승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승리의 흔적.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원수도 공격하지 못하고 이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원수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가연이가 예를 들어서 이겨서 금메달을 줄게 이게 아니라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상 진짜 밥상이에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수가 다 옆에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마음 놓고 밥을 먹어요, 그렇죠? 천웅이가 목사님의 생명을 노리는 예를 드는 거예요. 암살하려는 이런 사람 주원이, 천웅이, 은재 이렇게 다 있다고 봐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맘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아니겠죠, 못하죠.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내 옆에 계시니까 여호와가 밥을 차려주시면서 먹어, 내가 너 보호해줄게 이거예요. 먹어, 괜찮아, 먹어. 원수를 다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아. 예를 들어서 영재가 목사님을 공격하고 내 원수야. 기도했더니 얘가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고 하시는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윗 참 많이 설교에서도 들었고 다윗에 대해서 저도 다윗을 좋아하다 보니까 설교도 많이 했어요. 다윗에게 참 많이 들었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은 항상 이기는 자였나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많이 진 사람도 없고요. 다윗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던가 다니엘이라던가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흠이 없을 정도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진짜 다니엘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이러다가 정말 총리까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다니엘에게 일어나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 여호수아라던가 다니엘이라던가 이런 분들. 근데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만큼 많이 진 사람도 없어요. 맨날 얻어 터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쫓겨다니기도 한참 쫓겨다녔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들이 아빠인데 내 아들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쫓겨다니고 왕위에서 물러나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도 거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럼 왕이 돼야지. 왕이 되면 제일 좋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 그럼 왕이 돼야죠. 근데 왕이 안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막 쫓겨다녀. 여러분 승리랑은 진짜 거리가 먼 거예요. 십몇 년을 쫓겨다녀요. 여러분들을 십몇 년 동안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막 그 사울을 위해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창을 집어던져요. 사울이 확 피하긴 했죠. 이렇게 싹 피하긴 했는데 피하긴 했지만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괴로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굴 속에 사울이 막 이렇게 와서 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러운 얘기 할게요. 조금 더러운 얘기를 해볼게요. 사울이 똥이 마려운 거예요. 사울이 가다가 똥이 마려운 거야. 급똥이죠, 급똥. 죄송해요. 급똥이 마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책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막 이제 가만히 너는 기다려라 그러고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그 정말 배 아프고 화장실 가야 되는 그 사울이 들어가요. 근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400명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죠. 조용히. 그래서 쳐들어온다 그러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들어와 가지고는 막 이제 그 더러운 현상이 벌어져요. 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막 더러운 현상이 막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요압이 죽이자고. 기회라고. 지금 죽이면 끝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무방비 상태잖아. 무방비 상태. 그냥 죽이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어요. 사울이라는 수장이 죽으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의 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죽이자 그래요. 요압이 죽입시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죽이지 말라라고 해요. 여기서 다른 마음이 나와요. 보통 사람이면 죽여요. 기회거든. 엄청난 기회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설정해 준 기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많은 동굴 중에 여기로 들어올 가능성 얼마나 되겠어요. 갑자기 그 사울이 이 동굴로 우린 400명이 있고 심지어 부하들은 밖에 있어. 그래서 죽이면 끝나.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주신 기회 아니야? 이 정도면 기회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 이게 중심이 다른 거예요. 이게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결국 사울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세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압살롬이 그렇게 잘못한 일을 많이 했어요. 다윗의 아들들을 죽였어. 그러면 다윗이 처분해야 되잖아요. 처분하면 되잖아. 너 감옥에 가둬놓든지, 얘를 감옥에 가둬놓든지, 아니면 다시는 못하도록 진짜 묶어놓든지, 아니면 진짜 처형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옆에서 장군들이 얘기해요. 빨리 처형해야 된다고. 근데 다윗이 못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아니까 이 아들을 처리를 못해요. 그러다가 2년 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아들도 처벌 받을 것처럼 긴장하고 있다가 처벌이 안 오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반역을 일으켜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결국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참 재밌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승리를 원한 건 아니에요. 그가 막 이겨야겠다, 이겨먹어야겠다, 내가 쟤한테는 질 수 없어, 이런 거 없어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주께서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그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둥바둥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아둥바둥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윗은 여호와가 승리를 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흔적, 이제 다윗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마지막 흔적은 세 번째 흔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의 흔적입니다.
세 번째 흔적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의 흔적이에요. 6절에 보면 그렇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걸 되게 행복했어요. 성전에 있는 걸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시편 84편 10절 11절을 한 번만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10절 11절. 덥죠? 나만 왜 이렇게 나만 땀이 이것 때문에 그런가? 에어컨 바람이 안 와서 그런가? 네, 시편 84편 10절 11절. 우리 주원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망, 그리고 성전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게 즐거우신가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군산에 처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놀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자꾸 성전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뭘 있기만 하면 교회에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이 출근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로 출근하는데 얘네는 더 출근하는 것 같이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한번 누군가에게 물어봤었어요. 너 왜 이렇게 교회에 있니? 그랬더니 교회가 좋대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대.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됐었어요. 은혜가 됐어요. 요즘 학생부 몇 명이 밤마다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애도 있고 자는 애도 있어요. 공부하는 애도 있고, 공부하러는 왔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마다 자고 있어.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자기는 공부하고 잠깐 누웠대는데 그 잠깐을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은서야 너 동생이야. 은서 동생이야.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타이밍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근데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걔네가 교회를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행복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설교를 집에서 이제 다 여기서 준비하다가 이제 씻어야겠다 그러고 위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도연이가 저한테 목사님 혹시 지금도 예배 리허설 하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항상 예배 리허설을 했었거든요. 혼자 토요일 되면 혼자 와서 설교를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 혼자 예배 리허설을 해봐요. 이 예배 리허설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겠지만 여러분 어색하겠지만 저도 누가 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저는 해요. 저는 그냥 혼자 와서 해요. 그게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셨던 것이 제 마음에 기억이 돼서 혼자 와서 그냥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해 봐요. 막 되게 이상하죠? 누가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혼자서 막 설교해 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은혜가 막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냥 혼자 설교하다 막 울 때도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되게 막 누가 보면 쟤 왜 저러나 미쳤나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도연이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은 했다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도연이가 목사님 요즘에 리허설 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도연이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 리허설 한다는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도 모르게 윽 하는 마음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냥 한번 도연이 그냥 목사님 그러면서 한번 물어본 건데 제 마음에 푹 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게 저한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었어요. 저한테 뭔가 고민이 있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예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해 또 다른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회복이 그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도연이 그 한마디가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제 안에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혼자.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정신 차려야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구나 라는 게 그냥 깨달았어요. 물론 도연이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 혼자 느낀 거예요. 그냥 제 마음에 그래요. 다윗도 그래서 어제 그렇게 준비하다가 그냥 12시 넘어서 그냥 여기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그냥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앞에서 설교도 해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그 새벽에 그 주일 새벽에 혼자 내려와서 했어요.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게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게 참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좋대요. 저는 그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고개를 너무 세차게 젓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참 행복하다라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봄이 알 것 같니? 좋아요. 고마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교회가 좋고 뭐 교회 있는 게 행복하고 늘 그냥 막 진짜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찬양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애들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할 일 없어서 와 있는 애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할 일 없어서 오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하지만 누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좋으니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그리워져야 돼요.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보이는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지도자에게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오는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아요. 예수님의 흔적이 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세상 사는 거 참 쉽지 않구나. 세상 사는 거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입시만 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진짜 더러운 세상, 그렇죠? 대학 입시만 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는 현실들을 많이 봐요. 우리 청년들 특히나 이제 고3에서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청년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학도 참 내 맘대로 못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낙관적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낙관적이지가 않죠. 막 낙관적으로 살고 싶어도 낙관적이지 않아요. 좋은 직장 가고 싶고 좋은 결혼하고 싶고 자식 잘 낳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대단하고 거창한 꿈을 꾸기에는 현실이 너무 거세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면 맨날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얼마 전에 기사를 읽는데 지옥고라고 하더라고요. 지옥고. 그게 뭐냐면 지하 옥탑방 고시원 줄인 거래요. 지옥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 청년들의 삶이 거기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데 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벗어나지 못한대요. 원룸에서 살면서 월세 내고 하다 보니까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꿈을 꾸라, 뭔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게 요즘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로 그들에게 들리는지를 좀 깨달아 가요. 요셉 같은 일을 해라라고 하는데 삶은 스데반처럼 살아라. 뭔가 이상하잖아요. 밥을 늦게 먹되 천천히 먹되 빨리 먹어라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사실. 그렇죠?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으려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위치까지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거기까지 가려면 참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죠. 교회 안에서의 얘기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예수님도 좀 현실감이 떨어지시는 것 같고, 때로는 막 고민도 해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노력하죠.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흙수저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보리밥 먹다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막 캐비어 먹고 이런 애들 어떻게 이겨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도 참 많은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교회들을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요. 고3 때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서울대 간 사람들이 간증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간증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한 건가요? 하나님이 그들이 복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저주한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못된 기대를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서 잘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삶에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옳다는 것을 나도 옳게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요즘 들어서 참 마음에 확신을 가져요. 현실과 신앙의 갭을 자꾸 주니까 자꾸 이중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요, 힘들 때도 다윗에게는 여호와가 목자였고요,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였어요. 왕이 된 그 순간에도 다윗은 목자였어요.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였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지적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왕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불륜이잖아. 너 잘못했잖아. 여러분,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저라면, 제가 그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면 나단 선지자를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여전히 그때도 다윗의 목자는 여호와고 그는 양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정말. 목사님, 이거 다 이렇잖아요. 아니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마음, 다른 중심,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의 양이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안함, 그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때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여호와가 내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다윗처럼 주님을 고백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